살롬. 오늘도 성경 통독 레시피 영상 강의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표는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어떤 내용을 가진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 한 권의 내용을 7트랙으로 나누어서 구약 세 트랙, 신약 세 트랙, 중간산 트랙으로, 그리고 이 7트랙 안에 20마당이 있고, 그리고는 그 안에 52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트랙 모세 오경에서도 8과 만나 학교 졸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중심이죠. 여기는 역사 특강 서론,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어져야 할 언약, 모세의 노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한마디로 만나 학교 졸업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소는 모압 평지 아라바 강야, 이 바로 지도인데 요단강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 서쪽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만나 세대들이 광야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만나학교 졸업 설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도표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 1인이 하나님 앞에 40일간 받은 율법에 가슴이 뛴 졸업식이었다고 하면은, 그 40년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 60만 만나 세대 졸업식이다. 왜 만나 세대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가나안 땅 새 역사를 바라보며 광야 졸업식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특강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밝힌 또 한 가지 사실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세요.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모세가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구별하시고 판단하신다. 이 명령 어긴 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나이도 많았죠. 자, 그리고 성경 속 역사 특강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 오경을 주셨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열왕기서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 왜 망하게 되었는가? 앞으로 바빌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를 기록해 주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다시 이제
바빌론에서 귀환하는 세대,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를 기록해 줬습니다.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 다시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대기를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주신 배경, 열왕기를 기록해 주신 배경, 역대기를 기록해 주신 배경도 한 번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들으라.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IT 시대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참 집중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시대적인 경쟁력입니다. 영원한 경쟁력이에요. 자, 그리고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만 그 감동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세대로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그럴 때 자녀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20일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당대에만 참 열심히 있고 또 성경에 익숙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 감동을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진리에 의한 그런 확신과 영적 감동을 자신만 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계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이런 성경 교육이 필수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 먼저 모세의 위대함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 하는 이런 말에 순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대충 마무리하자. 왜? 자기는 지금까지 순종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세는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그의 속마음은 내가 함께 가지 못하니 더 철저히 당부해야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리더로 지도자로 삼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 갓 이런 지파들을 선봉대로 앞세우고 그리고는 율법을 총복습하도록 신명기를 교육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계명이다, 법도다, 율례다, 규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명, 명령은 히브리 말로 미처와 차와 뭐 이런 말인데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으로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십계명 또는 신약에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 같은 것이 바로 미처와 차와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율례, 규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십계명 중 1에서 4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제사법, 절기에 관한 법, 정결법 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법도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이스라엘의 사회법, 종교법과 사회법 좀 구별이 되죠. 사회법으로 10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인간 상호간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 바로 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파트. 그 다음에 또 율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각종 율례와 법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보통 모세 오경을 떠나나 포괄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언약, 증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일컬을 때 언약 또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데레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길, 도로, 태도,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구전, 율법 모음집, 구전 율법 모음집으로 미시나가 있고 그 해설 쓰인 탈무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면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교육을 했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고 사무엘 시대 때 해마다 베델, 길구알, 미스브로 순회하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여호사밧 시대에도 방백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 율법을 가르치고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했고 에스라 시대도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런 등등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 현장들을 무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뭡니까? 전하고 또 고치고 가르치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와 교육과 그리고 또 봉사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받은 대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그 세 지파가 모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를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절반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뜻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현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여기에 6지파를 세우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낭독할 때 축복의 말씀에 저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저들이 아멘함으로 말씀을 굳게 지킬 것을 교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 모세의 노래는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딱 10편에 한 편 나오죠. 다윗의 노래, 다윗의 70여 편의 시편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참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다윗은 나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한번 그렇게 실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애굽에서 40년, 그러니까 40세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를 겪었고 갈대 상자를 타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됨으로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40세의 동족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인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이게 바로 40년 초반기 삶. 그 다음에 중반기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에서의 40년. 미디안 제사장 이들에 따라 십보로 결혼했고 목축업자요 미디안 생활 40년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산에서 딸기 떨기나무 기적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살라지지 않는 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3분기 시내 광야에서 40년 81세에서 120세까지 출애굽의 지도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광야 40년 결정을 받고 만나 세대를 위한 광야 40년 훈련을 하고 너보산에서 120세에 죽었다. 우리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고 그곳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이 매우 잘 보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 자, 모세의 축복 기도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존의 복을, 유다 지파는 통치권 축복,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로서, 베냐민 지파는 안전한 보호, 요셉 지파는 물질적 축복, 스불론 지파 진취적 무역업 축복, 이사갈에게는 내륙지에서 목축과 농사일을 통한 축복, 갓 지파에게는 용맹성과 호전성을 통한 광대한 영토의 축복, 단 지파는 민첩성과 계략과 용맹, 납달리 지파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의 복, 아셀 지파에게는 기름진 옥토의 축복, 형제에게 기쁨이 됨.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카톡에다가 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카톡에 올려주시면 서로 유익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 이런 사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후 모리아산 번제를 드렸다. 모세는 모세 오경 지피라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고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죽음. 갈렙도 나이 85세에도 강건한 힘과 마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수행했고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받았어. 마지막에 그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도 엉청망청 술 파티하고 있을 때 사람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무도 글을 읽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왕비되는 자가 이 다니엘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 아마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아무도 읽을 수도 해석할 수 없는 글을 읽고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만나게 되고 고레스와 또 영적으로 한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또 감동을 입어서 유대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하고 성전 건축하도록 하게 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집필할 그런 에너지를 가졌고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8, 90은 넘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 모세, 갈렙, 다니엘, 사도 요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나도 여러분도 성경의 사람들이 되므로 늙어갈수록 더욱 총명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